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수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내십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어려운 중에도 즐거움을 찾고 또 두려운 중에도 평안을 찾으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까지 6월 달까지 우리가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요. 7월 1일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온라인 유튜브 방식으로 하지 않고 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줌 미팅 방식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8시에 그 줌 링크로 해서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마 줌을 통한 수요 예배가 이 온라인 유튜브를 통한 예배보다 더 다양하게 그리고 좋은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우리 사무실로 또 우리 이상범 목사님이나 박진성 전도사님에게 연락하셔서 그 줌 링크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배우시고 꼭 들어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8시에 줌 링크를 통해서 수요 예배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우리 욥기서 23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 여정에 많은 것을 경험하셨는데요. 특별히 고난을 경험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일로 여러분들은 가장 마음 아픈 또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셨습니까? 또 그런 고난을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반적인 고난들을 보면 꼭 합격해야 될 시험에 낙방을 했다라든지 또 사업에 실패를 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특별히 만성적인 질병 또는 치명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상실하고 어려움을 당하든지 전쟁이나 테러나 뭐 폭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뜻밖의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정말 아픈 힘든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우리가 풀리지 않아서 오래도록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하고 또 고난을 감당하셨나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이 올 터인데 분명히 올 터인데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고난을 대처하고 또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고난의 문제를 놓고 누구보다도 깊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뭐 그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들이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시련을 이제 겪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고난의 문제를 놓고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깊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깊은 고민 속에서 고뇌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욥기 23편에서 읽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 그는 정말 당대의 재벌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성경 말씀의 표현 그대로면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정말 순식간에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되지요.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재벌이 하루아침에 다 망하게 된 것이지요. 뭐 재산은 잃었더라도 가족들만 든든하게 잘 서 있으면 그래도 다시 또 일어설 수 있을 터인데, 이 욥은 재산이 다 없어진과 동시에 10남매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게 됩니다.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하루아침에 다 죽게 돼요. 정말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마음은 아프지만 자기가 계속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강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이 욥은 건강마저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정말 무서운 그 피부에 질병이 생겨서 정말 재를 무릅쓰고 그릇 조각으로 그 가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긁어내야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럴 때 누가 옆에서라도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낼 텐데, 그동안 함께 같이 해오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라, 즉 인생을 저주해라, 그리고 끝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만큼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정말 고통 속에 나락으로 이 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욥이 이제 고난을 겪고 그 고난 속에서 고뇌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3명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하는 듯 하더니 이제는 욥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욥은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를 놓고 더 아주 진중하게, 심각하게, 그리고 깊이 고뇌하며 생각한 것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3차례씩 돌아가면서 그것도 집중 공격했기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픈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중에 그가 고난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더 고통스러울수록 그런 더 깊은 고뇌 속에서 정말 우리 인간의 실존의 문제, 이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인간의 실존, 실상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 중에 다시 또 후에 보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또 한 번 욥에게 아픔을 더해 줍니다. 그는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한다고 하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큰 아픔이 된 것이지요. 결국 이제 욥의 고난의 문제를 넣고 하나님께서 욥과 대화하는 중에 욥이 이제 그 고난으로부터 해방되어 가는 그런 이야기가 욥기서 이야기거든요. 근데 바로 이 욥이 그 어떻게 그렇게 당한 고난 속에서 고뇌하고 있는가, 그런 고뇌 속에서 바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 정말 고난 속에도 은혜가 있는가? 고난에도 정말 유익이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저녁에 함께 욥의 고난을 보면서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찾아보며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23장은 22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22장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 대해서 또 한 번 아주 맹공격을 퍼붓었거든요. 너는 바로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가 있는 자는 심판하고 고난을 주고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보니 너는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 숨기지 말고 빨리 내 죄를 고백해라. 이렇게 막 다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 친구에 대해서 변명하는 친구와 논쟁하는 내용이 23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의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래.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게 깨달으랴. 지금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고난당할 만한 죄가 없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몸에 지독한 질병이 생겨서 고통당하는 그리고 멸시를 당하게 되는 이런 고난받을 만한 죄는 내게는 없다. 이제 그렇게 욥이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뭐 친구들은 들어주질 않죠. 아니다. 너는 분명히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이제 더 이상 친구들하고 이 얘기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그가 소원을 둡니다. 하나님께 상소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따져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왜 고난이 왔는지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욥은 접근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욥의 심정이 잘 나타나는데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들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을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로의 비난으로부터 이제 자기가 벗어날 것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민이 있어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참 욥의 고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고 자기는 무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텐데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법정이 열리기만 하면 자기의 무죄가 해결될 텐데 법정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이 무죄를 증명받을 길이 없는 거지요. 참 마음에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때 좀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은요. 번역상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 자체는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참 옳은 말씀인데 여기에 나올 말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에 이 말이 나왔느냐? 사실 번역이 잘못됐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잘 읽어보면 여기 10절에 나오는 말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 주장, 요 원리는 욥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후에 32장부터 37장에 나오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의 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욥의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욥의 말처럼 이것이 들어왔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우리 이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루터 번역이 더 잘 번역했다 보는데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그리고 세 번역에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루터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는 내 길이 선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가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순금처럼 순결한 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주장한 것처럼 욥은 자기가 지금 순금처럼 죄가 없다. 자기는 문제가 없다. 이제 이 얘기를 주장하는 것인데, 이제 뒤에 나오는 엘리후의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번역돼서 들어왔는데 오역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원 히브리어 성경의 흐름을 쫓아서 우리가 가면 이제 여기서도 욥은 자기가 정말 이런 고난 당할 만한 죄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다 털어보아도 나는 먼지가 안 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욥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더 지금 고민하고 고뇌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다면, 즉 자기가 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자기에 있다면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죄 져서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끝날 터인데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고난에 참 풀기 어려운 문제를 지금 욥이 가지고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서의 이 고난의 문제를 놓고 살펴보면은요, 지금 욥의 세 친구가 나타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해답을 찾으려고 공식을 제공합니다. 그 공식은 유대인들의 지혜 전통에서 가르쳐주는 공식이지요. 즉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 반드시 인과의 원리로, 인과응보의 원리로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자, 그 원리에 비춰볼 때 욥 내가 고난받는 것을 보면 너는 분명히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즉 죄가 있다. 그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공식으로 욥의 고난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의 문제는 이 지혜 전통에서 주장하는 원리, 이 세 친구가 주장하는 원리로는 답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 공식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놓고 공식 하나로 안 풀리면 다른 공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사람이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32장에 가서 나옵니다만, 특별히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엘리후의 논리가 뭔지를 아는데 오늘 그 말씀이에요. 사실 오역이라고 소개한 23장 10절의 말씀이 엘리후의 핵심 주장이고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욥의 고난의 문제를 이 세 친구가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풀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자기 주장, 자기 원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의 문제를 풀겠다고 나섭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런 방식이지요. 그 공식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욥이 당하는 고난은 뭐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훌륭한데 더 단련시켜서 더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더 축복하시려고 그러신다. 이 원리로만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아멘입니까? 그리고 할렐루야잖아요. 사실 그렇고요. 그런데 이 좋은 공식을 가지고도 욥의 고난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주는 이 공식으로도 자기의 고난의 문제는 해답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새 친구의 공식으로도 안 풀리고 엘리후의 그 좋은 공식으로도 안 풀리고
그래서 욥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고난의 문제를 놓고 이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세계를 그가 묵상하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는 자기가 호언장담하고 떳떳하게 큰 소리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두렵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 개역개정의 이 말씀 번역도 선명하게 그 뜻이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그 원문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어둠에 들어가거나 내 얼굴이 완전히 흑암으로 덮이는 것이 낫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자기가 완전히 흑암 속에 차라리 묻혀 있는 것이 낫겠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욥에게 생긴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다 털어놓겠다는 욥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피조물로서의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에 그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욥의 고난이 문제, 욥이 이 고난을 놓고 고뇌하는 이런 과정, 또 친구들이 제시하는 고난에 대한 해석의 이런 이야기를 놓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욥에게 과연 고난은 어떤 유익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이죠. 우리에게 고난은 정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고난은 피할 수 없이 반드시 오는 것인데, 그래서 그 고난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는데 사용할 수는 없을까? 고난이 오지 않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유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봅니다. 이 고난, 욥의 이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며 첫 번째 우리가 갖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난은 온다. 욥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에게도 고난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갖는 교훈이지요. 두 번째로,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유익이 되거나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고난에 대한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난이 정말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는, 내 인생에 쓸모없는 것이 되는, 쓰레기같이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픈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태도를 바르게 하고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 하게 되면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우리 인생의 유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이지요.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욥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욥의 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지혜 전통에 근거해서 고난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 지혜 전통에서 말하는 주장처럼 내가 과연 무슨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나를 성찰해 보는 거죠.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나를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자기를 잃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를 잃지 아니하려면 그 첫 번째는 자기 성찰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자기 성찰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대한 해석의 방법인데 엘리후의 방법이지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이 계시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고 훈련해서 나를 순금처럼 만들고 나를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 고난이 바로 나에게 나를 성숙시키는 그런 유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 바로 욥의 세 친구가 주장한 그런 해석으로 해석이 되지 않고 또 엘리후가 제시한 연단하는 훈련하는 목적으로도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공식을 우리가 이제 또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욥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유익을 준다. 세상 친구도 재물도 세상 권세도 심지어 아내까지도 누구도 자기가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하실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사정을 앓으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난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갈 수 있도록 고난은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이 고난의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산수로 말하면 욥의 세 친구가 한 그런 고난에 대한 해석 방법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하는 산수의 원리고요. 산수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참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얘기한 지혜 전통의 원리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산수로 못 푸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방정식 가지고 풀어야 돼요. 엘리후가 주장하는 그 원리가 마치 방정식과 같은 것. 그래서 우리 고난의 문제를 그 방정식처럼 풀 수 있는 것이 이제 엘리후의 주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방정식으로도 못 푸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럼 미적분으로 가야 되죠. 바로 욥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깨닫는 바 은혜이지요. 그것이 바로 미적분과 같은 그런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고 유익을 줍니다. 참으로 욥기서는 우리의 삶을 정말 깊은 심층으로 들어가서 보게 하고 바로 그 차원 깊은 곳에서까지 우리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유익을 얻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욥이 받은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참 신비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숙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하나님과 정말 더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며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웃을 이해하는 축복을 얻었어요. 욥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가 고난을 다시 한번 리플렉션 하면서 이웃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는가,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고난을 욥이 깊이 이해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숙이지요. 그것이 인생의 그 깊은 도리를 깨닫는 것이지요. 이것이 욥이 고난을 통해서 가진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해 갈 수 있는 이런 통찰력, 안목, 이런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얻었던 유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 저녁에 저희들을 예배로 인도하셔서 함께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가장 심오한 문제, 고난에 대해서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이 당한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고뇌하는 욥의 과정,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인생 여정 중에 저희들이 앞으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고난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도 갖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나를 연단시키는 기회로도 삼게 하시고, 아니 무엇보다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밀접해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유익을 얻는 고난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걷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인간성을 잃지 않는 고귀한 삶을 고난 중에서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헤아리는 아량도 넓어지도록 성숙해지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고난이 쓰레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값지고 빛나게 만드는 유익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인생 여정을 걷는 중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충만하셔서 이 귀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뇌할 때마다 성령님 오셔서 조명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하심이 이제 인생 여정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고난의 유익을 얻으며 그 축복을 나누며 그것으로 인생을 고귀하게 살기로 결단한 온 성도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